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집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이 한 해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기뻐 받아주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주시사 말씀의 능력으로 한 해를 넉넉히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찬양한 후에 김정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들으며 나아갑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신년 특별 새벽 집회로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해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었던 많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루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 모든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주의 종을 항상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는 우리 토봉팀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근데 오늘은 릴레이 금식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침 식사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짓게 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고 또
노아의 8 식구가 배에 올라타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각 종류의 동물들을 어떻게 다 태울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산들까지 잠기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실제 가능한 일일까요?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드는 것은 사실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타이타닉호도 1912년에 만들어졌고 만든 그의 첫 출항 때 사고가 났었죠. 왜 큰 배를 만드는 게 어려우냐면요, 배가 클수록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는 것이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노를 저어서는 이게 나아갈 게 아니잖아요. 또한 이 바다는 날씨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배가 풍랑에 침몰될 경우 데미지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선박 제조 엔지니어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1800년대 들어와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 배의 길이는 너비의 6배 그리고 높이의 10배로 배의 길이를 만들 때 큰 파도에도 안전하다라는 황금 비율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대형 선박을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게 정확하게 노아 방주의 비율입니다. 이게 노아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축소시킨 모형인데요.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 기념관에서 누가 사다 주신 것입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너비의 6배, 높이의 10배로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 되었을 때 배 높이의 4배가 넘는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배가 전복되지 않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비율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이즈대로 모양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방주를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다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방주를 배에 띄우려고 런칭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대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산에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성경 인물들을 보면 장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로 최장수를 하였고 심지어 노아도요 950년을 삽니다.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 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120년 동안 그렇게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이 노아 가족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놀렸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어떤 기분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일할 사람은 8명,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랬으니까 공사 기간이 120년이나 되었던 것이죠. 자, 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방주를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모든 육축의 생물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또 새도 암수 7씩을 태우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또 질문,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노아 식구들이 일일이 다 잡으러 다녔을까요?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먼저 알아차리고 대피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답변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새와 가축들이 노아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어떠했을까요? 동물들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이버네이션, 동면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방주 안에서 조용히 잠자는 동물들이 많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방주를 만들었고 어느덧 120년이 지나서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고 그 안에 동물들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십니다. 그게 7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에녹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했습니다. 또 홍수가 임박해서는 전조 증상들이 있고 동물들이 다 방주에 올라타는 것도 사람들은 보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날이 되었을 때 한 번 닫힌 문 또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얼마나 비가 많이 왔길래 모든 것이 다 잠길 정도가 되었을까요? 노아 홍수는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먼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밑에서 엄청난 지진과 함께 깊은 샘들, 화산이 터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하늘에서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천지 창조했을 때에 창세기 1장 6, 7절 한번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지금의 하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즉 하늘 아래 물은 바다와 강과 호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에도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요, 홍수 이전에 지구 둘레에 지구를 감싸는 두터운 물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층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태양과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들을 다 차단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린하우스, 비닐하우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하우스 이펙트 역할이 있어서 북극, 남극은 뭐 춥고 이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북극과 남극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요, 아열대 지방에 화렵수 잎사귀 화석이 나옵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뭇잎들인데, 심지어 따뜻한 물에서만 사는 이 산호초 화석도 북극과 남극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도 따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물층이 있는 지구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정말 900살 이상 살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이 그렇게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그 물층이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지표면으로 다 쏟아지고, 밑에서는 해저 화산들이 다 터져 나오고, 이렇게 지구가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말라야 소금 아시죠? 핑크색 소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트에서도 쉽게 다 파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왜 소금이 있습니까? 저 그 소금 캐는 장면을 봤거든요. 이제 영상으로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 바다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 바다가 그러니까 물과 함께 그냥 그대로 훅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바닷물이 증발해서 히말라야 소금이 그렇게 딱 남은 것이고, 우리는 그 소금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라키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 위에서 조개 화석이 나와요. 거기도 바다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대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홍수 심판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을 시작하면서 좀 특별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6장 1,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살인자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를 세상의 악함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에 동조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었을 때 심판이 앞당겨진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도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물의 심판도, 불의 심판도, 전쟁의 심판도 의인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탐할 때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깨달았을 때 바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반드시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아무도 문을 두드려도 열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되는 이 엄청난 심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이 노아의 때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노아 홍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노아 방주는 그 나무 틈새마다 역청으로 칠하라 라고 하였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물이 방주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고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 가운데 놀랍게도 속죄, 어터먼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의 은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즉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와 배는 비슷하게 보여도 다릅니다. 둘 다 물에 뜨는 것은 비슷하지만 배에는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 장치와 또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 장치, 그 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장이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속도로 그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라랏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는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동력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방향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방주 안에 올라탄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근데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 방법은 누가 내 방향의 키를 잡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대로 나는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엄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의 방주에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발려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내가
내 뜻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 대로 내가 맡겨드리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초심이 회복되어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회복, 우리 첫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방주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주님 보신 앞에서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그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사망의 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피가 말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없어서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감정과 아버지 내 행위로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8 식구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근데 본문 7장 1절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리고 성에 붉은 줄을 내렸던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에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만 구원받겠습니까? 아버지 어찌 우리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상처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버지 그러나 세상이 좋아서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자신의 고집이 있어서 아버지 아직도 마음을 아버지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돌과 같은 마음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사명자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지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갔던 이 노아 홍수 때의 모습, 주님 이 모습이 혹시 현재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초심으로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종교생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열정을 다하는 그런 깨어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노아 방주에 올라탄 노아 식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키를 잡고 방향을 내가 틀고 내가 하고 싶은 동력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 주님,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우리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우리만 방주에 올라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믿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유혹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혹시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하여 곁길로 가고 있는 이들,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 손을 붙잡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의 감격, 또 주의 일을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주에 함께 올라탄 이 노아의 가족들처럼 붉은 줄을 내리고 함께 살았던 라합의 가족들처럼 또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처럼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처럼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집회로, 또 금식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또 기도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초심이 매일 매순간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자원한 심령으로 한 해를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